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은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유 이야기가 계속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관련된 이 비유는 너무 갈릴리아 호숫가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루에 그런 성과를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는 따로 모아놓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이 우리의 종말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이야기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인데 종말에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일상적인 삶 안에서 늘 체험하고 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그리스도교는 완성이나 또 완전함에서 이 종말의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실 때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다, 종말론적 믿음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언제 멸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건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느 시점을 이렇게 정하는 것들은 교회가 교회 역사 안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오늘이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오늘이 완성의 때라는 거죠. 늘 오늘이 자비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고 은총의 때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등장하시면서 이미 종말이 왔다는 거죠.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은총을 받고 있는지, 지금 구원받고 있는지, 지금 자비를 입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늘 지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현재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인 거예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묻는 거죠. 내가 전에는 사랑받았는데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 틀린 말이에요. 앞으로 사랑받을 거야.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지금인 거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늘 지금인 거죠. 지금 사랑받고 있고
지금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깨달았느냐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간 이야기부터 겨자씨 이야기도 하시고 누룩 얘기도 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또 오늘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의 메시지를, 그 의미를 깨달았느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한테 따로 또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의미를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학자죠.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제자인 거예요. 율법학자고 여러분이 제자인 거죠.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손님이 오거나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곳간에서 열쇠를 갖고 꺼내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 손님 대접이나 집안일이나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니까,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들을, 여러 문제들을 구원의 진리 안에서,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거죠.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으면 은총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난 죽은 다음에 나는 연옥에나 가면 다행이겠어. 저렇게 안 믿는 사람도 연옥 가고 그렇게 나쁘게 살지만 않으면 연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열심히 믿고 사는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연옥 간다는데 내가 믿음 생활 적당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를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 적당히 사랑할래. 이게 집주인이 아닌 거죠. 그 은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연옥에도 굉장히 저는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가까운 연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가까운 연옥도 있고. 근데 연옥을 그렇게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옥에 가면 되지 않겠어? 근데 지옥에 가까운 연옥에 가게 되면 그냥 지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살면,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의 기쁨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일상적인 삶이 그대로 저 세상에서도 이어질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삶은 결국에는 지옥과 같은 연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을 죄악의 종살이에서 다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늘 용서하시잖아요.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늘 온전하게 다 베풀어 주시죠. 성체 성사만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성체 성사를 영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믿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런 믿음보다, 그들의 확신보다 더 큰 확증이 있죠. 공증이 있죠. 예수님이 성체 성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만큼, 여기는 그냥 말씀만 있는 거고, 여기는 말씀과
성사의 은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너희는 말씀만으로만 사랑받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사로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 그건 내가 더 큰 확신과 기쁨에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런 확신과 기쁨이, 사랑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성막에 거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움직이는 성전이 사람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아유 나 이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든지 사랑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병이 들었다 나았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려는 하느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막가진 사랑으로 응답할 때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짝사랑은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만한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연옥에 가더라도 천국과 같은 연옥에 다 가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증거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